아멘. 다 같이 그리워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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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서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 다 같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다가 다 같이 회막.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막은 성스러운 막, 회막은 만남의 장소. 이걸 돌멩이로 지으면은 성전, 텐트로 지으면은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막을 세웠다는 말은 다 같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들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정복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7지파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5지파가 누구냐? 다 같이 르벤은 장남이에요. 형님만한 아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지파가 먹었어요.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다 같이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예요.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자답게 유다 지파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요셉은 국무총리를 지냈지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제 장자권을 받은 것은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거든요. 두 배를 받는데 지금 요셉의 아들 다 같이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의 큰아버지들과 작은아버지 대열에 같이 껴가지고 유산을 받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없고 학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큰아버지 학렬에서 같이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두 아들이 들어가서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지파가 해결됐어요. 르벤 장남, 그리고 유다 영적인 장남, 그리고 요셉 실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했고, 다 같이 갓지파는 그 아버지가 유언을 잘했어요. 마지막에 유언할 때 너는 군대가 너를 추격을 했다가 네가 군대를 추격한다. 그러니까 군대가 갓지파를 쫓아왔는데 갓지파가 군대를 쫓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파지요. 그래가지고 5지파는 그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7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야. 그래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못 먹었어요. 7지파는. 7지파가 땅을 못 먹었는데 여호수아가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7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안 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야지. 가야 되는 거 누군 몰라? 아는데 왜 못 가요? 질까봐 겁나서. 그리고 저쪽 지파는 숫자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우린 숫자도 부족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은 오죽하면 못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아. 근데 갈 만한 담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못 가는 나는 더 답답합니다.
못 가는 나는 더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7지파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고 있냐? 왜 지체해? 7지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주셨는데 왜 지체해? 지체하는 나는 더 힘듭니다. 한국에 보면은요, 운전하는데 뒤에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왕초보, 그것도 있고요. 왕초보. 어떤 분은 그랬었어.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랬었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은, 나도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는 나도 환장하겠습니다. 써붙였어, 거기다가. 하여튼 뭘 썼는데, 7지파 답답하다 그 말이야. 왜 안 가냐? 답답한 거. 4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여호수아가 오케이. 7지파 한 지파에 3명씩 뽑아라. 그러니까 3, 7이 21, 21명. 내가 보낼 테니까 그들은 가서 땅을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는 거는 가까이 안 가도 돼요. 멀리 산에서 보고 그려오면 돼요. 그려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을 왜 못 그렸냐 그러면 추상화라 그러면 돼. 나는 사실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서 그림 그려와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림 그려오는 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려오라고 시켰더니 9절 보니까 그려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을 책에 그려서 실로 준영에 돌아와 여호와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 못 그려요? 그림 그리면 되지. 산, 호수, 강, 땅 그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했다는 거예요. 너네 지파 거야, 너네 거야, 너네 거야. 그리고 분배를 했대요.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7지파가 그 땅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그냥 먹었을 것 같아, 못 먹었을 것 같아.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그림이 뭐길래 그림을 그렸더니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갈 생각도 못했어요.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와가지고 분배했더니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먹은 모습이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모세 때까지 계속 주신다 그러셨어요. 난 준다 그랬는데 그들이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림이 뭔데? 어떻게 그림 그린 다음에는 먹었을까? 지체하던 거를 그림 그리고는 왜 먹었을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가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너무 비교돼요. 모세는 왕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왕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000명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나 이집트의 왕족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족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자기 왕자 직분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게 되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직접 다 받았어요. 10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모든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이 모세. 자기는 종 출신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이 돌 던져 때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모세 말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래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말에 맨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아멘, 그리고 막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를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셨다는 말씀은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모사를 사용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모습, 사용하시는 모습,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 그림을 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 못했는데 자기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림을 그렸더니, 그리고 5지파도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5지파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절대 우리 못 먹어, 백성들이 너무 크거든, 성읍이 견고하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어, 절대 못 먹어, 그랬던 사람들의 아들이고 그리고 손주들이고 40년 뒤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5지파는 먹었다 그 말. 7지파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은 산 위에서 그렸겠죠. 저기는 농사 지으면 좋겠네, 저기는 밀을 재배하면 좋겠네, 저기는 포도를 재배하면 좋겠네, 저기다가 집을 지으면 좋겠네, 저기다가 성곽을 삥 둘르면 안전하겠네, 저기다가는 학교를 세우고 놀이터를 세우고 공원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 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기다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으로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림을 그려서 믿음이 들어오면 믿은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 거기다 주셨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은 가나안을 그렇게 정복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다 있는데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원은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은 나같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 지금 바라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된다는 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되듯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대요. 7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지체하고 나갈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대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맨 처음에 말씀 듣고 그냥 믿음이 확 들어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잘 안 들어오면은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지배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드디어 점령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가장 귀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축복은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온 저주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온 저주가 뭐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지혜롭게 돼. 먹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날 그들의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고 그래요. 호흡을 못하면 죽었다고 그래요. 영혼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날 육체는 안 죽었지만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느냐?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분리가 되어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시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가난이 찾아온 거죠. 뿐만 아니라 힘써서 일해야 먹고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사탄에게 인간의 육체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병이 찾아온 거예요. 약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와는 아담을 사모합니다. 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강자를 약자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 그게 다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왜 찾아오고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고난당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뜻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를 때리신 거예요. 우리 똑같이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마약하고 도박하고 다 망가졌는데 거기다가 계속 돈을 보내는 아버지는 정신 나간 아버지. 애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면 그거는 돈을 끊어버려야지. 김정은이는 진짜 그 돈줄을 끊어버리고 다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막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끊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에 계속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한 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잘 안 들어오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그리고 또 집안이 복을 받고, 아멘.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열방이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 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정말 점점 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후손을 줄게. 나와봐. 밤하늘에 별 보이지? 내가 저렇게 많은 후손을 줄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걸어봐. 한번 걸어봐. 왔다 갔다 걸어봐. 이 땅 다 줄게. 그냥 걷지 않아도 주신다 그러면 되는데, 걸어봐. 봐봐. 다 좀 봐봐. 다 줄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셨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절을 한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종살이를 이겨냅니다. 옥살이를 이겨냅니다.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먹고 살 길이 없고 정말 도망갈 데도 없을 때에도 그림을 그립니다. 언젠가 훌륭한 왕이 되는 그림을 그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림을 주십니다. 너는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이 오고 배가 파손되고 표류하고 맞고 강도당하고 옥에 갇히고 아무리 어려움에서도 바울에게는 나는 언젠가는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다윗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믿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그려야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다 같이 떠나간 율법의 저주. 떠나간 율법의 저주.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완전히 그려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우리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구체적으로 병이 떠나간 모습을 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1번을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떠나간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 말이에요. 그림으로 자꾸 그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이 떠나간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끊어진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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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이 떠나간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인간관계가 복을 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율법의 저주의 제일 마지막은 지옥이 떠나가고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한 번만 낳은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7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엄청 건강했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롯과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소와 양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존경을 받았어요. 대개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믿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같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집안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g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